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길자 권사님도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곧 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고 교회마다 어떤 곳에는 아우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지만은 100%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0절, 3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30절 위에 보세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인가? 라는 것을 여기에 잘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0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루에도 몇 건씩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그것을 기록하기에는 책이 부족할 것이라고 그 21장 맨 마지막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낱낱이 기록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일일이 다 기록하면은 너무 책이 양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21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은 뭔가?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바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인식을 확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생명, 영생, 삶,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안에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글로만 번역할 때에 생명을 했다가 영생을 했다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인 것을 믿는 것과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왕노릇하고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구약 신약을 여러분 통틀어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재시험 치고 또 일어서서 또 하려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반복이에요. 반복.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면 실패였다.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봐라. 도무지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줄게. 아담의 죄,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야. 너희들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로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냥 살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요. 바울이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래. 영생을 취하라 그래.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늘날 이야기한 목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영생으로 살아라 이 말. 이것을 위하여 네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영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이 영생의 순서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이는 육신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죽고 다 멸망하고 다 끝납니다.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과 삶은 영적인 삶.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 영생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영생, 생명하고 똑같이 조회라고 하는 것 뜻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자,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부활하셨잖아, 그죠?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가 강림하셨다. 이거를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몇 번까지 지금 보셨어요. 두 번, 앞으로 한 번 더 보이실 일이 있고 두 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2022년도를 사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완전히 끝날 때 천국 가서 이제 이 삶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미리 삶을 얻어놔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장담해요? 천국 갈 확실히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삶을 취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명심하고 들으세요. 어린애와 같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연약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 염소도 있죠. 염소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가서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자는 이야기.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영생으로 살자는 이야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성경 맨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영생을 산다니까 천국 가서. 그대로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그러겠습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영생, 그 길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찾는 자가 적은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가라지여서 염소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저는 판단을 자꾸 유보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되니까. 곳곳에 이렇게 영생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 밥을 다 해놓고 차려 놓았으니 아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이에요. 영생에 관하여 내가 죄와 관계없도록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너희는 와서 영생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리를 고쳐놨으니까
일어나 한 걸어봐라 이야기예요. 걷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리를 고쳐 놓으셨는데 아직도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땅을 기고 다니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본 국기만 보면 벌벌 떨고, 아직 식민지 국가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곳곳에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벌벌 기고 있어요. 벌벌 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 죄는 날마다 싸워야 된다고. 싸워서 굴복을 시켜야 된다고. 참,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죄를 굴복시켜야 되겠다.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헛떡 들어보면은 좋은 말로 느낍니까? 아주 악하게 들립니까? 아주 선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죠? 마치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에게 주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야, 그럴듯하다 이 말이야. 옛날 총신날 때에 우리 박이천 교수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학자 아닙니까? 그 교수님이 옛날 맨날 가르친 거 있어요. 죄는 피해야 된다. 36개 주례랑을 쳐야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죄가 오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 피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한 것이 내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죄는 내가 싸운다고 됩니까? 죄는 내가 피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죄는 믿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복음을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요. 내가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우리가 나눠드렸잖아요. 예? 그 제일 1번 첫째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이라고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 밑에서 살던 율법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요. 이 좋은 소식이잖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은 그게 행복하냐 이 말.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절대 복음 아니죠. 날마다 죄 때문에 눌리고 사는데 내가 또 뭐 잘못했구나. 아이고, 죄 많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 많아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죄인이라고 살면 맨날 제자리거든요. 3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여러분들 수준은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가정을 절대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죄인들을 이끌어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죄와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문제 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안 믿고 사느냐, 정말 그걸 믿느냐, 그걸 놓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믿어요. 믿고 의지하고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을 신약을 다시 보니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뜻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나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요 막 풀어가지고 막 헤쳐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놔.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핵심인데 자꾸 다른 것을 보도록 관심을 흩어놓고 말이야. 관역을 보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엉뚱한 게 자꾸 보게 만들고, 그게 오늘날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나 간단하다고요.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신약 3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7절, 3장 6절부터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 다음에 뭐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항상 배우나, 배우긴 배워요. 예배 드려요. 신앙생활 해요. 주일 성수해요.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지식에 되도록 거기에 이를 수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열심으로 다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영생에 관한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듣고 잘 새기고 주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지. 대충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뭔가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답니다. 바울 곁을 떠났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에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다는, 그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고 찾는 자가 많고 편하고
다들 그렇게 가니까 따라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진리의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삽니다. 악한 죄 파도가 심하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많고 그래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편안하다고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알라.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힘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지금 그 시대에 이미 우리가 진입했어요. 전부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전부 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대로 우리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결심하기 나름이요.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영생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관심, 초점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또 눈에 보이는 그 은사, 뭐 이런 체험, 기적,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관심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주님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보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백날 지나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근데 과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의 밥이라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더랬어요. 왜 싸웠냐면 과거에 이래 했지 않느냐,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래가 서로 나도 과거 이야기 꺼내고 집사람도 과거 꺼내고 이야기하면 꼭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구나 생각해서 우리 과거 일은
절대 끄집어내지 맙시다. 그 다음부터 평강이 와요. 내 주위에 부모, 형제, 또 친척들, 모든 친구들이고 간에 과거의 일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면 나는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구나. 그런 처근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죽일 놈이라고요. 그 충성된 바디바를 죽였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뭐 아주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가 그래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아직도 다윗을 흉을 본다 그러면은 그 다윗 그 나쁜 놈이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피파하고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도 바울 보고 저 스데반 죽인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지 맙시다.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마귀들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왜 거기에 미혹이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과거 눈에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6월절 기념처럼 하나님 나를 내같이 부족한 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오늘같이 내가 자라도록 하나님 하셨구나. 그걸 인해서 감사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라고요. 다른 사람 죄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지 마시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바쁘다 이 말이요. 자라나기도 바쁘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 발목 잡지 말고 영생으로 살려고 발부동 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돼요.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시잖아요. 하루하루 연장시켜 놓으시는 거야. 왜? 영생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대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죽으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살도록 자꾸 연장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 안에 살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